이 시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 제가 가진 성경 166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값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어느 분이 죽어서 사후 세계에 갔는데 천사가 와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줄 테니까 네가 선택하라 그러더래요. 물론 기독교 진리와는 다르겠지요. 그래서 천국을 한번 쫙 돌아보니까는 너무 좋고 아름답더래요. 물론 내가 천국을 가야지. 그런데 지옥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는 가운데 마음이 갈등을 일으켰어요. 보니까는 너무 화려하고 각종 보석들로 가득 차고 산의 진미가 가득 차고 가구들이 너무 좋고 거기 보니까는 무희가 나와서 막 춤을 추고 너무 좋아. 천국하고 지옥하고는 비길 데가 안 돼. 그래서 나는 지옥을 가겠습니다. 드디어 지옥을 딱 택해가지고 지옥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에 갑자기 흑암이 몰려오고 여기저기서 찌르고 고통과 괴로움, 불꽃 가운데서 막 너무 힘들어서 이야기했어요. 아니, 지옥이 아까 그렇게 좋더니 나를 속였다고 막 그러니까는 뭐라고 그랬게요? 아시는 분 이야기해 보세요. 아까 그거는 모델하우스였느니라 그러더래. 한번 인사합시다. 웃고 삽시다. 여러분,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슬픔과 수고뿐인 세상이라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신세한탄하면서 세상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탓하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심령의 근심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얼굴을 한번 보세요. 마음이 지금 즐거운 사람은 달덩이처럼 훤히 빛날 거예요. 전도서 8장 1절 말씀처럼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해가지고 광채가 난다 그랬어요. 저처럼 광채가 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아모레 화장품 찍어 발라도 쏙이 상한데 소위 말해서 화장빨이 안 붙는 거예요. 아무리 분해를 해도 밀가루 칠한 것 같이 스며들지를 않아. 피부가 좋은 사람은요, 기초 화장만 해도 아주 반질반질 그렇게 빛이 나고, 목 색깔하고 얼굴 색깔하고 다르면 안 됩니다. 여자분들 잘 아세요. 화장을 했는데 얼굴 색깔하고 목 색깔하고 너무 달라. 너무 티나게 화장하지 마세요. 그거는 화장이 아니라 분장입니다. 여러분, 잠언 15장 15절에 보면은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잠언 15장 15절에 고난당하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다 그랬어요.
고난이 있어서 내 세상살이가 험악하다 할지라도 잔치집 기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마음이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아멘. 공동번역은 저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얼굴을 찡그리는 자는 그 세월이 괴롭고 마음이 편안한 자는 나날이 즐거워하느니라. 그렇게 해놨어요. 옆에 있는 분들 얼굴 찡그린 분 있나 한번 보세요. 지금 세월이 사는 게 괴로운 거예요. 얼굴 활짝 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다리미로 펼지어다. 아멘. 염려한다고 돼요? 인상 쓴다고 됩니까? 오죽하면은 5만 가지 인상이라 그럴까? 5만 가지 인상을 다 쓰니 그걸 가르쳐서 이름하여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의 사신이 되어야지 지옥에서 출장 나와가지고 가는 곳마다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왜 그렇게 살아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시시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술 한잔 먹으면서도 그렇게 기뻐하고 노라방에 가서도 그렇게 즐거워하고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가 죽어서 어떡하겠어요? 어깨 활짝 펴고 믿음의 기지개를 펴고 할 수 있다.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기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기쁨으로 기뻐한 게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성령으로 기뻐하사. 이게 예수의 기쁨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랬습니다.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인하여 기뻐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안에 있어요. 기쁨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어요. 조건에 있는 게 아니에요. 파라다이스란 뜻은 There is no place. 그러한 곳은 없다는 거예요. 행복의 신기를 쫓아다니지 마세요. 여기 가면 행복할까 저기 가면 기쁠까 천만에 세상 어디에도 가보세요.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데 어디 가서 기쁨을 얻을 거예요? 환경에 기쁨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어도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한다고 로마서 3장 2절에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아무 어려움이 없는데도 괜한 허무함 속에 괜한 우울증 속에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리 에덴 동산이라 할지라도 뱀의 유혹을 받게 되고 선악을 알게 나무를 따먹고 교만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수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지옥 같은 세상을 할지라도 내 마음에 에덴 동산을 이루고 예수님 모시면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제는 아예 피아노 치려고 하지도 않아. 예, 아주 도도해졌습니다. 예, 많이 컸어요. 예. 여러분, 예수는 천국의 기쁨이다. 아멘.
예수의 이름은 기쁨의 이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는 게 뭐냐? 기뻐하면서 사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건강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척척 풀려서가 아니라,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예수 때문에 기뻐하는, 그러니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잘 되기를 바라며 잘 되면 기뻐하겠다. 그 사람 절대 잘 안 됩니다. 안 돼도 예수 때문에, 힘들어도 예수 때문에, 아파도 예수 때문에, 괴로워도 예수 때문에 기뻐하면은 그 기쁨의 생각, 그 기쁨의 말이 환경을 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된다고 말하십시오. 더 잘 된다고 말하십시오. 그까짓 거 아무 거라도 아니라고 말씀하십시오. 왜 똑같은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즐거워하고 똑같은 환경에 어떤 사람은 슬퍼합니까? 그게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에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는 고통밖에 없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돌아서고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할렐루야. 나의 삶이 다 변화되었네. 내가 스스로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될 때에 그분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분이 풍랑을 잔잔케 하는 것이지 내 스스로 인생의 풍랑을 어떻게 잔잔케 하실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기쁨이시다. 아멘. 어느 신앙 좋은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맡았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 여려가지고 오래간만에 대표 기도를 하는 게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잘 나갔습니다. 드디어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대표 기도를 하니까. 그래서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면 될 텐데 이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대표 기도 해보면요 그게 제일 힘듭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고민하다가 떠듬떠듬 하는데 말이 안 나오니까 주에서 주여 막 주에서 막 안타까워가지고 막 중보 기도를 합니다. 잘 마무리 해달라고 주여 하는데 이분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우리를 걸으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맞죠? 여러분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십시다. 오늘 저녁에 6시에 모여가지고 예수를 위하여 잔치합시다. 아멘. 우리 성교회는 뭐 되느니 안 되느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예수 때문에 나와서 엄마 앞에서 짝짝꿍, 아빠 앞에서 짝짝꿍 하던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잔치를 벌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공이 될 때에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수 있고 내 삶에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주인 노릇 할 때는 거기에는 슬픔의 애가밖에 없는 거예요. 초상집같이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되면 초상집 같은 분위기로 살 것이고 내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면 잔치집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항상 잔치하는 교회가 될지어다. 오늘 저녁에 다 함께 20일 성교회가 나와서 띵까띵까 춤을 추는 가운데에 우리끼리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 다 오면은 야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재밌는구나. 어떻게 저것들은 술 한 방울도 안 들어갔는데 노래방도 아닌데 저렇게 하하하하 호호호호 으하하하하. 여러분 예수 믿는 맛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오죽하면 미치겠어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에 미칩시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잔치집에 꼭 있어야 할 것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쁘도록 잔치하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더 됩니다. 들어보십시오. 첫째, 생명의 기쁨이 있는 잔치.
따라합시다. 생명의 기쁨이 있는 잔치. 오늘 유월절 엿새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니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아멘. 우리 영어 성경에 NIV 성경이나 킹 제임스나 NASB나 이런 전도에 보면은 그냥 디너, 서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리빙 바이블에 보면은 뱅퀴시라고 해요. 우리 성경에는 잔치라고 하고 있어요. 나는 이 성경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은 디너라는 그 원문에 보면은, 저 원문 성경에 보면은 잔치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찬을 벌이는 거죠. 왜 그렇게 기쁨의 만찬을 벌이느냐?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여기에 생명의 기쁨의 잔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그토록 내가 존경하고 그토록 애모하고 사모한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나 보세요. 어찌 기쁨의 잔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려도 온 찾았을 때 동네를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하는데, 하물며 죽었던 자가 살아났는데 온 천하를 가지고도 이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이야기했는데, 온 천하를 얻은 기쁨보다도 더 큰 생명의 기쁨이 있는데, 거기에 기쁨이, 생명의 탄생의 기쁨이 있잖아요. 더구나 저 나사로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 날 때에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면 전부 다 울었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우셨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눈물의 현장이 기쁨의 현장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당신 속에 생명이 있으면 당신은 기뻐할 것입니다. 죽은 자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산 자만이 기뻐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내 속에 진정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속을 썩여도 내 속에 있는 생명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고, 내 속에 암이 있다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기뻐해야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신령한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생명을 인식하십시오. 영생을 인식하십시오. 저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은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당신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고 노력으로 살 수 없고 인간의 공로로 선행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어요. 영생이라는 것은 단지 오래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이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었는데,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그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영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살던 자들이 예수 믿어 성령으로 거듭나 그 속에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돼지의 생명을 가진 자는 돼지밖에 알지 못하고, 개의 생명을 가진 자는 개끼리 친하고 돼지끼리 친하고. 여러분, 개가 여러분 앞에서 꼬리 친다고 해서 개가 여러분 아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개 생명하고 내 생명하고 어떻게 교감이 이루어지겠어요? 어떤 분은 개하고 교감을 이루려고 그래. 얼마나 개 같은 사람이면 그럴까? 여러분,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까? 사람이 그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요 이제는 마다들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진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혼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당신 속에 있는 생명이 생명을 알아보는 거예요. 생명 대신 하나님을 믿으려면은, 알려면은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영생은 뭐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거는 지식적인 암이 아니라 경험적인 암, 사랑의 암. 마치 남녀가 안다 그럴 때 그 안다는 것은 뭘까요? 바로 하나 되는 거 아닙니까? 육체가 하나 되듯이 하나님과 내하고 안다는 이야기인 것은 영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생명을,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다. 거듭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영생의 기쁨이 있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생명이 예 생명이 되신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아멘.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과 사탄의 법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이미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육신의 생명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골로새서 3장 4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생명은 근본입니다. 나의 모든 근본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죽고 우리 대신해서 죽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새 사람을 받은 자는, 세례를 받은 자는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옛사람은 죽고 바로 부활과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6장 4절에 이것을 가르쳐서 새 생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사합시다. 당신 속에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럴 때 기뻐. 100일 잔치할 때 100일 동안 죽지 않고 사는 것, 그 생명 때문에 기뻐하는 거야. 돌잔치하는 것은 그렇게 전염병이 많은데도 어떻게 너는 1년 동안 살았느냐, 죽지 않고 살았느냐, 그래서 돌잔치하는 겁니다. 그 생명 때문에. 환갑잔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칠순, 팔순 잔치, 백수를 누릴 때 그때 잔치하는 것, 그때 왜 큰 잔치를 겁니까? 어떻게 100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았나요? 우리 100년이 문제가 아니라 영생이고, 영생이 지옥에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가느니 이것이 날마다 잔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나 혼자만 머무르게 갖고 있기는 너무 이 생명이 커, 너무 이 생명이 놀라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저녁에 나 혼자 오지 않고 친구 데리고 올 줄로 믿습니다. 내 집을 데려다가, 내 집에 강건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할렐루야. 오늘 3세대가 함께 모여 우리는 기쁨의 잔치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잔치를 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냥 장기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생명 받았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껏 생명의 발산, 약동하는 생명을 발산하고 생명끼리 부닥치고 거기서 기쁨과 희락과 이 모든 슬픔은 사라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보니까는 나사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었다. 할렐루야. 나사로가 참으로 살아났은 모습을 바라볼 때에 야, 예수가 생명의 구주구나 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예수를 믿었던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내게 생명이 있으면 생명의 확산, 생명이 생명을 낳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 얻어 생명 주는, 생명이 생명을 낳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기쁨이 있는 잔치. 따라합시다. 사랑의 기쁨이 있는 잔치. 요한복음 12장 오늘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나오고 나사로가 나오고 마리아가 나오고 저들의 하는 일들을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사랑의 발로해. 여러분, 고린도서 16장 14절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라. 따라합시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라. 11장에 보면은 사랑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또 11장 5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 삼남매, 오라버니 나사로, 그 다음 동생 마르다, 그 다음 마지막 막내 마리아 남매, 삼남매를 예수님이 사랑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얼마나 슬픔이 컸겠어요. 그런데 살아났을 때에 그 생명의 기쁨, 거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 오라버니를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무덤에서 들어가서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 냄새나는 나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게 막 사랑의 기쁨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의 기쁨이 있는 잔치. 생명에도 기쁨이 있고 사랑에도 기쁨이 있어요. 시편 16편 11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옆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생명의 기쁨이 있고, 또 스바냐 3장 17절을 말씀해 보니까는 사랑에도 기쁨이 있다 그랬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데 왜냐?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너로 인하여 즐거이 울으며 기뻐하시고. 여러분, 이 시간에 나는 여러분들에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 미워하지 않습니다. 당신 사랑하십니다. 외로워하는 당신, 힘들어하는 당신,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당신, 갈팡질팡하는 당신, 쓰러져 있는 당신,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창세전부터 사랑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때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셨고 앞으로도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실 거예요. 그 사랑을 알 때에 기쁨이 있어요. 사랑에는 기쁨이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가 왜 아이들 때문에 기뻐하죠? 10년 만에 아이를 낳았어요. 떡도 곱빼기 같은 꽃을 달고 나왔어요. 생명의 기쁨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어요? 사랑의 기쁨이 있어요. 딸 낳아도 기뻐요. 장로님, 꼭 아들 있어야 기쁜 거 아니에요. 섭섭하게 하지 마세요. 딸 셋 낳아도 기뻐요. 그 생명의 기쁨, 그건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 사랑하기 때문에 눈에 넣어도 말하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뻐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기쁨이 있어요. 목사님, 그 나우나라는 시인이 지은 세계적인 시 있잖아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나는 말하겠어요. 그거는 세상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이 왜 영원한 줄 아세요? 폼 잡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창세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창세전에 뭐가 있었느냐? 하늘과 땅과 나무와 들과 초목이 있잖아요.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창세전이란 말이 나오고 사랑이란 말이 나오고, 그 창세전에 있던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죠? 이상하게 마음 다하여 뜻 다하여 목숨 다하여 힘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죠? 왜 그래요? 주님이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게 내밀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들었어요. 할렐루야. 내가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사랑도 하지 않으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아니, 남편이 아내에게 물어보는데 당신 나 사랑해? 아내가 남편에게 물어보는데 당신 나 사랑해? 할 때 사랑도 하지 않으면서 당신 나 사랑해, 그래요? 안 해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그가 내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함이라.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것은 주님이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 사랑은요, 먼저 사랑한다 그래 놓고 당신 없는 세상은 앙코 없는 찐빵이요 막 이러면서 나중에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별합니다. 이상한 이야기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영원토록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시고 멸망치 않도록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있을 때요, 부부간에도 사랑의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대 부부는요, 잘 때 어떻게 자느냐? 제가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지나온 내 생애와 더불어서 이제 보니까 20대 때는 폭에서 자는 거예요. 폭에서. 이 말 의미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밤새도록 껴안고 사는 거죠. 자는 거죠. 30대가 되면은 마주 보면서 잡니다. 잘 때 여보 하면서 두런두런 이야기하다가 얼굴을 마주 보면서 자요. 40대가 되면 그때부터 천장을 바라보면서 서로 천장을 바라보면서 50대가 되면은 등을 돌리고 60대가 이제 아직 안 돼봤지만은 되면은 그때는 딴방에서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70대가 되면은 어디서 자는지도 몰라. 안방에서 자는지 부엌에서 자는지 도무지 관심이 없어. 80대가 되면은 한 사람은 산에서 자고 한 사람은 집에서 자고.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자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시고 항상 나를 품에 안아주시고. 할렐루야. 잠잠히 사랑한다는 건 뭐냐? 내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고 막 이러는 게 아니야. 주님은 말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기뻐하는 거죠.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은 줄 우리가 아나니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요, 그래서 내가 두 가지만이 아니라는 이유가 이제 나오는데, 저 따라합시다. 마르다. 저 마르다는 마르고 닳도록 일을만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의 수고. 저 예수 위하여 잔치하는데 마르다는 일을 해요. 이번에 달란트 잔치하는데도요, 동분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번아웃 되지 않으려면요, 사랑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내가 부엌댁인가? 맨날 나온 차만 부엌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은 마르다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야 돼요. 교회에서는요,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당신은 찬양대에서 오 맨날 이러고 난 부엌에서 맨날 설거지하고 뭐냐? 그럼 가세요. 찬양대 받아주나요? 누가? 다 달란트가 있는데. 내가 하는 이 이야기는 기쁨으로 하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하는 것이지, 믿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잔치하는데 이 수고를 내가 마다하겠느냐? 발벗고 나서는 거죠. 마르다가 전에는 불평이 많았어요. 왜 마르다는 왜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그랬습니까? 이제 변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오빠가 사랑하는 거 보고 변했다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였던 것처럼 사랑의 수고가 있을 때 사랑의 기쁨이 있는 잔치를 벌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잔치는 벌여놨는데 전부 다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나사로 형이 있습니다. 나사로, 이거는 사랑의 교제예요. 2절에 보면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본문에 보면은 기대어 있는 걸 말합니다. 예수 품에 딱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기대가지고 사랑하는 사람, 이거 뭐야? 사랑,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는 자는 예수의 사랑이 마음속에 듬뿍 넘쳐야 수고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 사랑의 품에 안겼을 때 예수님은 나사로 보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 전에 냄새가 얼마나 났는 줄 아느냐? 악취가 얼마나 풍겨진 줄 아느냐? 두런두런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그래요. 예수님, 나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예수님 안 와가지고 나 참 섭섭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나을 돼가지고 이렇게 오신 이유가 있었네요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갖는 거리잖아요. 주님 사랑의 품에 안겨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넓고 넓은 주님의 사랑, 아무리 우리가 잘못해도 다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또 누가 나옵니까?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리아는 3절에 보니까 지극히 비싼 향유 보산지는 나도 한 권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부어버렸어요. 옥합을 깨뜨려서. 그 비싼. 요한복음 12장 5절에 보면 벌써 계산발은 누구? 가룟 유다는 저 300데나리나 되는 저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면 주었습니다. 사랑이 없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맨날 돈 따지고 이해 득실을 따집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를 생각해야 하는지나 성경에 보면 실상 그런 도적이라고 교회에서 헌금교회에서 맨날 훔쳐간다 그렇게.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요 아낌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원래 귀한 손님이 오면은 그 물을 떠다가 발을 씻어주는데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잔치할 때에 집에 들어가서 가장 귀한 거 가져다가 향유를 가져다가 300데나리오라는 것은 한 데나리오는 바로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기 때문에 봉유를 빼면은 1년치 노동치, 1년치 그것을 그냥 봉급을 그냥 주님 앞에 쉽게 하면 아낌없이 쏟아부으면서 발로 씻으면서 머리털을 풀어온다는 것은 여자가 아무한테나 머리털을 푸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주인에게, 자기 전생을 바쳐 섬길 그분에게 머리털을 풀고 씻을 때 향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사랑의 향기. 따라합시다. 사랑의 향기. 비난하는 자들에게 예수님 말합니다.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저가 내 장사를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랑의 잔치집에는 사랑의 향기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미움, 이건 악취, 분쟁 악취, 다툼 악취, 잘난 척하는 거 악취예요. 비판하는 거 악취예요. 냄새나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사랑의 향기로 쫓아버리고 선행의 향기, 할렐루야, 이게 진정 기쁨의 향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십시다. 오늘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다시 한번 용기를, 예수의 기쁨, 저 생명의 기쁨, 예수님 나에게 생명 주셨잖아요. 예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피 흘리시기까지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분께 수고를 감당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바치며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랑의 향기,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그리스도의 아로마, 사랑의 아로마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머리 숙여 기도하십시오. 오늘 생명이 풍성해야 됩니다. 오늘 주께서 생명에 힘을 주실 것입니다.